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더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는 이제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동역자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오늘 말씀이 바울이 하고 싶은 실제적인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1장부터 골로새서를 편지를 쭉 쓰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단에 흔들리지 말고 또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양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에 대한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래의 뜻은 헌신하다 또는 전념하다 또는 집중하다,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더욱 힘쓰고 기도에 더욱 전념하고 기도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에 전념하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기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바빠서 못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잘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하라, 포기하지 말고 힘써 헌신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잠들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잠들어 버릴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기도 생활이 중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바빠서 또는 영적 침체가 와서 또 우리가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될 때가 있는데 기도에 깨어서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중요한 건 감사기도.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생겨요.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신다.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맨 마지막에 기도하라고 할까요?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맨 마지막에 정말 여러분 기도에 간절히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바울이 1장, 2장, 3장에서 편지를 썼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늘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명줄과 같아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호흡 못하잖아요. 죽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또 연말이니까 바빠가지고 목사님 제가 참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기도가 식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목회자들이라고 항상 뜨겁진 않아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기도가 식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너무 잘 알지만 기도가 여러분 쉬우세요? 아니면 기도가 어려우세요? 기도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기도가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해요. 그냥 눈 감고 하나님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바쁜지, 또 아니면 살다 보면 왜 이렇게 기도를 잊어버리고 막상 기도하려고 그러면 잡생각이 나고 사람들이 연락 오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쉽지만 막상 꾸준히 기도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꾸준하게 기도하라.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규칙적인 기도 습관, 기도의 루틴을 만들라,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생활을 못해요. 저는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과 나만의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렇죠? 그게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좀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식사하고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참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내가 식어 있을 때 같이 드리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나도 모르게 뜨거워지거든요.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주일만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어요. 새벽에 내가 매일 아니지만 일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요일을 정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또는 온라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통계를 내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3분의 2, 한 80%는 다 10분 거리예요. 5분, 10분 거리. 이거 엄청난, 보통 어떤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1시간, 2시간에서 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아요. 흩어져 있는. 근데 우리는 다 가까운 데 계세요.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중에도 항상 오픈되어 있고 매일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언제든지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쓰고, 아까 헌신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 헌신하고 마음을 쓸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어요. 남은 24년도 우리가 좀 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게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이제 바울이 부탁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아까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무슨 기도죠?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달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왜 이런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당시에는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물론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때는 전도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엄청난 박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간수들에게 또한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를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언정 여기서라도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죄수들,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실제로 빌립보서에 보면 시위대 간수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정도면 훌륭한데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나, 창피하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신도 사도도 누구 상관없이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6장 18절 이하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평생 기도, 서로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까 3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임당했다는 건 뭐죠?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어디서 쓰고 있죠? 로마 감옥.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알아고 있죠. 내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바울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썼을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난 너무 창피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겠죠.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있지만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보시면 저도 깜빡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정말 은혜로운 편지를 어떻게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비록 갇혀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 예수의 복음에 완전히 빠져있는, 어찌 보면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피 속에는 복음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복음의 DNA가 있어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복음 전도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어떤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하거나 특별히 어떤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있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말씀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많이 전도하고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때 오셨던 분들도 계속 그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성탄절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생각하는 것이고, 그때 전도가 안 된 분들도 괜찮습니다.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일학교가 지금 3주 동안 전도 축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 데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지금 오늘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들한테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행사가 아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만 전도는 평소에 항상 그리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고 계속 하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끼리만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그냥 먹을 걸 많이 쌓아두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흘려보내는 것이죠. 저 과일들과 저 나눔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상가 이웃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랑을 나눕니다. 또 다음 달에 성탄절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 정도면 수십 년 복음을 전했고 그냥 전 세계를 누비던 사람인데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잘한다고, 착하게 한다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문턱을 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건 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자녀 키우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만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렇게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세례식이 있는데 저는 세례식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초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제도 문답식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되는지 이야기하는데 두 분 다 비슷해요. 예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이렇게 벗어나게 되고, 또 결혼하면서 바빠지죠. 아이를 키우면서 코로나까지 생기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시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애기들 많이 안 낳죠. 주일학교 대부분 교회 대부분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늘 유아 사례를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받아요. 아까 리아가 하는데 아멘 아멘 얼마나 제일 크게 했던 애가 바로 얘인데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유아 사례 2명이나 받고, 또 우리 성도님도 이제 입교를 보통은 중학생 때 받잖아요. 청소년 때 우리가 살짝 방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이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오늘도 세례를 받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숲교회, 전도의 문, 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제 기도 생활 다음에 불신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떻게 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첫 번째 지혜롭게,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단에 각주에 보시면 시간을 기회를 살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거예요. 기회를 살아 또는 기회를 잘 살리라. 1차적으로는 시간 관리를 잘 하세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다는 말은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왜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만나서 세상 살아갈 때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냥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불신자들을 만날 때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롭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우면 어때요? 은혜로운 말이 흘러가죠. 내가 요즘에 원망, 불평, 불만 또 어두우면 어둡고 부정적인 말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다음으로 소금으로 맛을 낸다. 무슨 말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 그 당시에 소금은, 지금은 이제 간을 내는 그런 역할인데 소금이 상당히 비쌌대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거나 또 음식이 썩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는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만날 때 소금으로 간을 치면 음식의 맛이 살아나는 것처럼 요즘 말로는 지혜롭고 센스 있게 말할 때 좀 MSG를 칠하는 거예요. 조미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딱딱하게 고리타분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센스 있게, 지루하지 않게, 흥미 있게 복음을 잘 전하라. 그러니까 맛있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교제를 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겠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만나요. 이웃들 또는 운동, 지역 모임 등등을 해가지고 일단 만나요. 근데 만나서 그냥 막 똑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맛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센스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천당, 불신족, 당신 그렇게 살다가 아주 지옥 가요 이렇게 하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요즘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지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힘들어하는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그 사람의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자세히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겉으로 멀쩡하지만 다 마음에 상처, 아픔이 많거든요. 분노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살아요. 그래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공감해주기만 해도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잘 공감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냥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전한다. 이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랑방 가실 때 나에게 3분이 주어졌어요.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누군가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요. 나의 불신자 부모님 친척이 병상에서 곧 운명을 다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3분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그 시간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10분이 주어졌어요. 아니 1시간이 있어요. 누군가가 문제가 있어서 참 나에게 고민을 얘기해요. 복음 대화 1시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3분짜리 10분짜리 복음 1시간짜리 복음 대화 누군가가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하면 그들에게 나만의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직장 동료를 만날 때 불신자들을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 동료, 이 불신자, 이 이웃들을 보내주신 것은 나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적어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으면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사람에게 적어도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참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나요? 당신을 보면 참 행복해 보여요. 나한테 없는 뭔가가 있어 보여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해요?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3분짜리, 5분짜리, 1시간짜리 정말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귀한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먼저는 항상 우리 자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도 있고 때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과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감사.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또 우리를 완전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를 놓지 않게 하셔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또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절기로 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 없이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의 세례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